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품읍시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품읍시다. 올 1월 첫째 주일 예배 이제 그리스도의 비전을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그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비전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지만 한 부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부류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일까? 바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날마다 생계를 위해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관이 옳은 것일까?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온전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의 그런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비전은 사실 뭐 이렇게 보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또 한 회사에 비전이 있느냐 뭐 그런 표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적인 이 비전의 개념들은 항상 보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하게 하는 어떠한 그 인간에게 국한된 그런 비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비전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비유했죠? 안경을 우리가 쓰는데 검정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검정해 보입니다. 노란 것을 쓰면 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자체가 다르게 보이고 이 세상 자체의 삶 또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관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비전의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요즘도 뭐 옛날부터 쓴 말이지만 이제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 친구의 아들. 항상 엄마 친구의 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최고의 모범을 보이고 가장 완벽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막상 보면 그 엄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한 엄친아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 시대는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보도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아주 계속 항상 유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재벌집, 뭐 딸이나 아들이나 그래서 재벌가에 한 사람이 있고 또한 정말 가난한 정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엮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또 통쾌감을 또 이제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제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또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하버드 때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이거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TV에서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어떡할까? 뭐 다 이제 기혼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더 구체적인 마음은 없겠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본다면 와 정말 멋지겠다. 내가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인물이 이러한 엄친아와 같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자 바로 사도 바울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학벌과 인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것을 소유한 자다. 사실 그 완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의 기준의 단어겠지요.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정통 유대인 혈통이었고요.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사울왕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정말 사람들이 또 추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이제 유다의 최고 학파라 할 수 있는 이제 힐렐 학파에 속한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는 학식을 갖춘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제 지위적으로도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가두러 다니는 그 대장의 역할을 한 걸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들면 무슨 장관직의 그 직책을 얻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문도 그렇고 뭐 지위도 그렇고 뭐 직장으로 표현하면 직장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기준이 아까 이 세상의 기준이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변함없는 기준은 바로 지식과 학력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완벽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런 학구열들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감소되어 가고 출산율이 저조되면서 이제 대학이 이제 어떤 비어지는 대학들이 지방대학 같으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학구열들은 이제 가라앉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학구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스카이 이제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정말 그 작전이 계속해서 이 아직 부모들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제 뭐 대수동만 패러디도 여러분들 봐본 분 계시나요? 저도 한번 봤는데 오늘 패러디를 이제 웃기게 잘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지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열풍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학구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1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요즘 시대를 보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치는 그 강사를 더 우대하고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직 현실은 대학이고 학벌이며 재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기준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적용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자녀들을 가진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런 이제 학력 그러한 것에 아직 욕심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은 당연히 갖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래서 서울대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중고등부를 한 10년 이상 이제 담당하면서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중직자를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 자녀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빠져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 기간이고 하지만 신앙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설득하라고 해도요, 그것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현실의 이런 가치관들은 너무나 다르구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기준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서는 그 가치관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이 좀 우리 안에 좀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을 통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런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진정으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학벌, 가문만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삶을 드리고 행동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사울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이 모든 사울의 열심과 노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고 가져드릴 수 있다.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일단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썼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이제 낮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냐 하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그때에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 사울은 더욱더 악랄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다 퍼졌겠죠. 어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너무나 악랄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가지고 정말 그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더라.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한 이제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또한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또 가두러 가고 더욱더 악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 도성을 향해 가고 있던 사울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윗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정말 자기 희생할 그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 급격히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기하시지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울이며 이름만 바뀐 것이죠. 바울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내면과 그 모든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가문이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몇 번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과 다 겹쳐지게 됩니다.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재산과 또 학벌과 건강과 하지만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누리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삶을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지막 노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헛되면 헛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하지만 그냥 이게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지만 이 헛된 것이 주님을 위한 그 목표로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세상 지식과 학벌, 가문,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얘기하는데 항상 뭐가 비교하는 것이 나타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믿는 믿음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내 지식과 공부가 최고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쌓은 지식,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나의 지식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위한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불변의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빨리 간다 하더라도, 남보다 앞서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절벽과 낭떠러지와 사망의 길이라면 그건 오히려 느리게 가는 게 낫겠죠. 방향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방향이 주님을 위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점점 더 다가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큰 영광에 나타나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치관 이렇게 표현 이게 단어 자체가 부담된다, 어렵다 생각하지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내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럼 왜 달려왔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을까?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천국의 상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 보내지 말고 그냥 홈스쿨링해서 그냥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겠죠.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재능들을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더 우리는 확고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십자가의 가치관을 최고로 여길 때 우리의 다른 모든 노력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열심을 내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내 노력들이 온전히 발견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돼야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주님 없는 그러한 가치관들, 세상이 귀하게 여기다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이 세상의 그런 경쟁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을 때 우리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약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관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이름에 높이를 받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먼저의 가치관이며 비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방향성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어떤 분은 방향성을 잘 선택해 놨는데 열심히 내지 않아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은 소홀히 하면서 그냥 내 가족, 내 자녀 나만 이렇게 챙긴다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 그냥 하늘에 막 그냥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되심을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출세와 성공,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을 통해 정말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내 꿈을 대신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가치관의 중심이 무엇일까? 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노력과 땀방울들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더 새기는 또 달이지만 이것은 항상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오직 우리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냥 예배 시간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도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가치 있게 생각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걸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가치관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만족과 기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